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느야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에 있는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베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외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이 그를 가리켜 거룩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가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그럼 주의 말씀 시편 73편 26절 25절 26절 말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되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니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시편 73편 25, 26절 말씀. 아멘. 네, 저는 오늘 성령이 보내시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그리고 성도는 누구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은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퍼져나갔다면요, 이제 13장부터는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 선교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이 선교의 출발이요, 여러분 어떻게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보면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전략회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야심을 가지고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가 거기서 우리 교회도 이제 커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야망을 가지고 시작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배가 바다를 건널 때에도요 엔진도 필요하고 선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힘차게 달려도요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도 필요하고요, 사역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직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그런 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행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 이 방향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그 교회는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위해 보내지는 공동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그냥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하나의 종교단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는요 여러 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들의 배경은 다 다양했습니다. 각자마다 출신도 달랐고요, 문화도 달랐고요, 삶의 자리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하나로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다고 성경이 처음에 말하고 있냐면요,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섬겼다라는 말은요, 예배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사역보다요, 여러분,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보내심보다요, 여러분, 엎드림이 먼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분주함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리에서 더 분명하게 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교는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르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교회는 자기 사람을 붙잡아두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보내는 곳입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요, 바나바와 사울은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을 때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안수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좋은 사람을 우리 교회에다가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내야 될 때는 보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요, 품 안에 데리고 있고 싶어 합니다. 그거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자라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세상으로 보내야 됩니다. 자녀가 30살이 되고 40살이 됐는데 품에 끌어안고 있으면서 왜 결혼 안 하냐고 하시면요, 여러분, 그 결혼 못하는 거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내야 될 때는요, 과감하게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요, 애가 스스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아이를 붙잡아서 무조건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나가서 세상에서 부딪히고 세상에서 다치고 넘어지더라도 그곳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내지는 것은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그냥 놓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드려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를 편안한 자리에서만 쓰지 마시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다면, 가라고 하시는 그곳이 있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새벽은요, 우리가 단순히 위로받고 단순히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하루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늘 두 가지 일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요, 다른 영적인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브로에서 그들은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곧 엘루마를 만납니다. 그는 총독 서기오 곁에 있으면서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고 총독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열심히 애썼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요, 그 길을 흐트러치게 만듭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엘루마를 꾸짖었습니다.
그 결과 엘루마가 어떻게 됐나요? 네, 얼마 동안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요, 총독은 그 일을 통해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겨서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바울처럼 이렇게 악한 자를 꾸짖으면 이렇게 되는구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요, 복음의 길을 막는 어둠보다 성령의 능력이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담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은 어둠이 버티지 못합니다. 우리가 불을 켰는데 버티는 어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둠이 나가지 않고 열심히 불을 켰는데 버티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런 어둠은요,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둠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요,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길이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할 때요, 당연히 방해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바빠지고, 말씀을 붙들려고 하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복음의 길에는요, 반드시 영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보내시는 길에는요, 반드시 성령이 능력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13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바울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고, 회당장들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누가 일어납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울의 설교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을 택하셨고, 애굽에서 인도해내셨고, 광야에서 참으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사사와 왕들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구원자,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설교의 핵심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주 중요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엄청난 복음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착함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종교생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으면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 정말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자녀의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교회 와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요, 그게 뭔가 어떠한 공로가 될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뭘로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힘입어서 믿음으로 믿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방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근거는 나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빚이 아주 많은 사람이요, 자기 힘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돈이 많은 누군가가 그 빚을 대신 해결해주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자유는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고요, 나를 살려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롭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감사로 반드시 이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의 중심은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42절부터 보니까요,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안식일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복음 앞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쁨으로 받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시기하며 거부하는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확장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시기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중심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견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너희가 전할 것이었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림으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계속 퍼져나갑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언제나 환영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내 말에 반대하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반대가 있습니다. 오해도 받고요, 시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막히는 것 같아도요, 다른 길을 통해 반드시 퍼져나갑니다. 사람이 아무리 거부해도요, 하나님은 받은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다가 돌을 만나면요, 막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물이 흐르다가 돌을 딱 만나면 반연이 탁 틀어지면서 막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흐르지 못하는 물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물은요, 반드시 옆으로 돌아서 흐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로요, 사람이 아무리 막아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막히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복음의 자리로 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3장은요, 단순히 바울의 선교 여행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예배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이곳에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 들으러 오셨습니까? 목사님 말 들으러 오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목사님도요, 저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해지는 말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맹신하면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목회자의 말에 추종하면 안 됩니다. 우린 누구의 말씀에만 추종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만 우리는 추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때 성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주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함께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보내시는 곳에 사명도 있고 저항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보내시는 그곳에는요, 정말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도 있지만 반드시 방해도 같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길에는요, 반예가 있어도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어두움보다 훨씬 강력하고 크시다라는 사실을, 강력하다는 사실을, 절대 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외쳐봅시다. 복음의 중심은 오직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중심에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중심은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복음의 중심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의 중심은요, 어떠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의 멘토가 아닙니다. 복음의 중심에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설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으로 뭉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붙들어야 할 중심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 어떤 것을 중심으로 뭉쳐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뭉쳐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거부했지만요, 어떤 사람은 기뻐하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자존심과 생각 때문에 말씀을 밀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붙잡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예배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예배하는 자가 됩시다. 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에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분명해집니다. 오늘 새벽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두드리고 계십니다. 뭐라고 두드리십니까? 예배하는 자가 되자. 우리 예배하자라고 두드리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우리는요,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우리 보냄받은 사람으로 삽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기 위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고 18시간을 내 맘대로 살 거면 6시간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분을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 드리고 10분의 9를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쓸 거면 11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10,000원만 드리더라도요, 내가 나머지의 나의 재정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반절을 하나님께 드리고 반절을 내 욕심대로 쓸 거면은 반절 왜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재정은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 이 새벽에 왜 나와 있습니까? 새벽 예배 100번 드리고 내 맘대로 살 거면요, 우린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주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에 왜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오늘 저를 통해 복음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의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무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지 않으시면요,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나의 삶의 일터에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의 발걸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상 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작아 보이더라도, 내가 아무리 작아 보이더라도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면 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된다면요, 나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의 끝은 창대하리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정에,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고 금식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분조함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보내시는 곳에 순종하게 하시고 복음의 길에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복음을 우리 중심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냄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복음을 기쁨으로 받고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